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많은 말들 가운데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시간이 흐르면 어떤 것에 대한 기억이나 감각이 저절로 무뎌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망각이라는 것이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그러한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억을 저절로 잊게 함으로써 더 행복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힘든 사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정신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하고, 그리고 다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망각의 힘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쳤다 할지라도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장 힘든 시간이고 가장 힘든 일이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다시 우리의 심리 상태가 안정을 되찾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망각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연예인들이죠. 연예인들 중에서 도박이나 마약 혹은 음주운전 등으로 실수를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활동을 중단을 선언을 하고요. 잠수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나면은요. 슬그머니 다시 TV에 나옵니다. 이게 마치 공식화도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대중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기억에서 지우고 그에 대한 분노도 누그러지기 때문인 거죠. 이 망각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망각이라는 것이요, 꼭 긍정적인 작용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본인이 결심했던 목표조차 잊게 만드는 것, 근데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작심삼일이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굳게 먹었던 마음이 사흘을 못 간다라는 뜻이죠. 이 또한 망각이 작용해서 결심을 무디게 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굳게 결심했던 것이 어느 순간 희미해졌죠. 그때 결심했던 게 뭘 결심했나 기억도 안 나는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궁예나 우리가 집회 등에서 받은 은혜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그때의 굳은 결심도 사라지죠.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망각의 작용입니다. 부정적인 작용인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까지도 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방의 벽에다가 목표와 결심 이런 걸 써서 붙여놓기도 하죠. 책상에 붙여놓기도 합니다. 눈에 띄는 곳에 붙여놓고 기억을 하려고 하는 거죠. 혹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 모임을 갖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알람의 역할을 되어주기도 합니다. 서로를 감시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기 위함이죠. 즉 망각하지 않도록 망각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노력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우리의 환경도 중요합니다. 망각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신앙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세워주며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나의 신앙의 목표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며 깨닫게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사도 바울 선생은요, 우리가 신약성서,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은요,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교회는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오늘날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내가 혼자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인터넷으로 홀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홀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신앙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했고 우리를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거죠. 손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몸에 손이 붙어 있어야 손의 역할이,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고 그 몸에 하나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혹시나 하나님을 잊게 되면 이 말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말씀에 저희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망각의 동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받은 은혜가 아무리 커도 시간 속에서 그 감동은요, 희석되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도 그렇습니다. 그 첫사랑의 모습이 아무리 열정적이고 아무리 뜨거웠어도요, 우리가 홀로 시간 속에서 살다 보면 그것도 희미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잊지 말아야 되고 항상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감동, 사랑의 감정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꾸어서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성장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 이 모세의 이야기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의 권면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11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오늘 신명기 8장 이 앞서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앞서 이야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이 차지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이 얼마나 좋냐면 그 땅은 물이 풍성한 땅이요, 밀과 보리의 소산이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소산지라고 했습니다. 그토록 좋은 땅, 풍성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앞서 밝혔어요. 그리고 이어서 모세가 지금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때 혹시나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 여호와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도 시간 속에서 사람은 망각해버립니다. 모세는 지금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다는 것은요, 모세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놀라운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어도 광야의 작은 어려움 속에서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어요. 그러한 이스라엘을 지난 4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험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믿음을 저버려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경험들을 했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 외침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데.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매 순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우리는 확실한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날의 감격과 감동,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어버렸어요. 사실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서 망각되어진 겁니다. 기억이 희미해져 가는 거죠. 그 기억과 그 감동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도 희미해져 간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도 희미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자꾸만 기억해내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하나님을 만난 그날의 감동을,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억해낸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거예요. 간증을 하듯이, 복음을 전하듯이 누구에게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자랑하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랑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요, 우리가 자꾸만 되새김질하고, 자꾸만 꺼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내 입의 고백으로서, 내 입술에 그 고백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 혼자서 이야기하면 이상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이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감동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조금 더 다져가고 그렇게 성장시키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 그러한 만남을 만들고,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자꾸만 기억해내는 거예요. 중요한 일입니다.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기억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은요, 기억을 조작도 해요. 자신이 유리한 대로 기억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을 주신 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셨는데, 인간은요, 그것을 조작을 해서 나를 의로운 대로, 나의 행복을 거짓으로 포장을 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죄인의 본성이기도 해요. 모세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죠.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라고도 하죠. 어렵게 지냈던 그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를 가진 사람을 업신여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면요, 어려울 적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조작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모세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냥 노예로 산 게 아니라 얼마간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사내 아이들은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고 여자만 남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민족은 사라져버릴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살게 되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등 따스게 되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내 능력, 내가 잘나서 그것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을 조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조작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억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억을 스스로 조작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이롭게 바꾸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같은 사건에 대한 기억이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보면 내 기억이 맞는데 친구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은 자신의 기억을 조작하기 때문에. 나쁜 일을 잊어버리는 망각과 함께 기억을 나에게 유리한 대로 조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하면서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이로운 거라고 한다면 대부분 그것은 틀린 거예요. 조작됐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아닌 나의 능력,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나의 성공 스토리가 되고 만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니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나아가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 어느 순간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회를 잘 잡아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사실을 잊어버렸죠. 여러분들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사실 그들이 그곳까지 이르는 동안에 그들은 어떤 노력을 한 게 없어요. 그들이 이집트와 싸웠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어떤 재앙을 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야길에서 그들은 그저 인도함을 받았지 그들의 식량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그들은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없으면서도 마치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야 한다, 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결과는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것이었습니다. 불만을 터뜨렸던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잘 되는 모든 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지혜인 것이죠. 결국은 교만하여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죄인 줄 모른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죄인 줄 알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으면 되지만 여러분들 죄인 줄도 모르고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가운데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이 계셔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순회선교단이라고 하는 복음학교를 경험하고 난 사람들, 순회선교단 사람들이 유행을 시킨 말이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뭐만 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잘 부르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입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은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가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체질적으로 그런 거에 막 두드러기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막 이빨린 소리 같은 거 잘 못하고, 제가 그래서 누구한테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잘 못하고, 막 그래서 좀 그런 것만 보면 막 두드러기 나는 것 같고, 좀 그런 거 잘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가끔은 그렇게 너무 막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가식적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입술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늘 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믿어지지 못했던 것들이 믿어질 수 있고요. 내 삶의 중심이 바뀔 수가 있어요.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어요. 그 가식적으로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죠. 삶은 그렇지 않은데 입술로는 아주 그렇게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을 갖다가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 입술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늘 달려있기를 원해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으니까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니까요. 나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또한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은혜를 주셨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감사라고 할 때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뭘 감사해야 될 줄도 모른다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사실 감사할 수 없어요. 입술로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우리가 이런 감성적인 역할이 감사의 표현이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준다라는 거죠. 또 감사의 삶은 결국 우리가 만족한 삶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행복을 누리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입술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하심을 날마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입술에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나타나길 바라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내 삶은 왜 이다지도 힘들고 어려울까? 왜 나만이 이렇게 괴로울까?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이 든다면 의도적으로라도요. 또 여러분들의 입술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달고 살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모든 일 뒤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뒤따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노력 뒤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기억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고통에서 평안으로, 슬픔에서 행복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기억이 조작되는 일에 대한 경고를 모세가 했죠. 그 다음에 모세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예상하는 바로 그 말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조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은요.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혹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라는 말들을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 바라본다라는 말은요.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교회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해내라라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기억하라라는 것은요.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라라는 말이에요. 남의 것을 가져다가 생각하라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되새김질하라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이게 기억이에요.
그저 성경에서 읽은 이야기, 설교 가운데 들은 이야기, 누군가의 간증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떠올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부인하지 못하는 그 신앙의 경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기억을 떠올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 되고, 오늘도 일어나는 역사임이 믿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신뢰함이 내 안에서 생겨나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고 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또한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결국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다른 무엇인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든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든 다른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모세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종교적이다라는 말이 또 있어요. 사람을 정의하는 말들 가운데 종교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인류의 역사는 종교의 역사와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의 역사는 곧 종교의 역사고 종교의 역사가 곧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종교와 인간은 하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류 최초의 미개한 문명에서도요, 종교적인 신앙의 표현들이 발견이 되고 오늘날처럼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 속에서도 종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무종교인들, 무신론자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요, 제도화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이지 사실 무언가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것이 곧 물질이든 돈이든 권력이건 힘이건 혹은 과학과 같은 학문이건 간에 그런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전부 과거에는 하나의 신으로서 섬김을 받은 것이지 오늘날에는 그것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는 존재예요. 누구에게나 신앙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를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찾아요. 먼저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원죄, 타락의 이유였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자신이 주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다른 누군가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면 다른 존재를 찾죠.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자신이 믿고 의지할 대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누구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게 됩니다. 그것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혹은 다른 종교일 수도 있어요. 혹은 그것이 돈일 수도 있어요.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날 과학이나 역사와 같은 과학 문명일 수도 있어요. 어떤 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정치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의 결과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경외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주님으로 섬긴다면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서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루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은 충분하신가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노력을 위해서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기 바라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환경을 만드시기 바라요. 그러한 노력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먼저는 환경을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면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보관하시고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신앙의 자양분으로 삼아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복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